자, 오늘 이 본문 말씀,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마음속에 품으셨던 교회를 세우는 일에 부르심을 받은 교인들에게 서로 어떻게 관계를 맺고 서로를 마귀의 틈을 두주지 않고 행해야 하는 것인지, 하나 되게 함을 힘써 지키는 일에 있어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런 말씀이 특별하게 강조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교훈들을 몇 가지로 간추려 보면 한 4-5가지로 이렇게 교훈들을 영역별로 나누어 올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런 시대인들의 언어 생활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분을 내는 이 감정 조절에 관한 교훈들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선한 일을 위한 교훈이 나와 있고, 선한 일. 네 번째는 용서에 관한 교훈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옛사람으로서의 마음과 행동과 태도가 성령을 근심시켜드리는 일이다. 그래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런 말씀으로 오늘 이 말씀을 요약해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언어 생활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의 언어 생활에 대해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으로 입어야 한다. 특별히 여기서는 거짓말을 하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언제나 참된 것을 말하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말을 하면서 우리가 서로 한 몸을 이루는 지체가 되었기 때문이다. 거짓말을 해서 사람들에게 속이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한 지체인데 몸에 붙어있는 지체들을 속이는 것이다. 자,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은 주님의 몸 그 자체를 상하게 하기 때문에, 지체가 속고 어려움을 당하면 몸 자체가 그렇게 손해를 보는 것이기 때문이다. 상하게 되는 것이 됩니다. 또 거짓말만 아니라 29절에서는 더러운 말, 그리고 너저분한 말, 이런 것은 아예 입 밖에 꺼내지도 말고 덕을 세우는데 도움이 되는 선한 말을 해서 그 말을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깨닫게 하고 은혜를 끼치는 그런 말을 해야 한다.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거나 사람들에게 시험에 들게 하는 그런 얘기에서는 안 된다. 그것이 더러운 말, 너저분한 말은 아예 입 밖에도 꺼내지 말고 덕 세우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말을 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말에 완전한 사람은 실수가 없죠. 항상 모든 사람들의 문제는 말에서 시작되는 것 같아요. 정치가들이 여나 야나 싸울 때 보면 누가 무슨 말을 했대,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가 침소봉대 해가지고 마치 그 사람이 큰 일 저지른 것처럼 그렇게 떠들어대는데, 왜 그런 말을 해서 그런 욕을 보느냐 하는 거예요. 아예 입을 다물고 있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할 때 입 밖에 낸다고 다 말이 아니죠. 우리 이 목사님이 이따금 표현하신 걸 들어보면 구멍이 뚫렸다고 그냥 아무렇게나 말을 한다. 입을 갖다 구멍을 뚫린 것, 그렇게 하신 것이 기록하는데, 아무 말이나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자,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해야지,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 31절에서 보면 떠드는 것, 비방하는 말, 그것들은 모든 악한 생각과 함께 버려라, 그렇게 명령하죠. 사람들이 떠들어대고 비방을 왜 합니까? 그 마음에 악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너 다른 사람들 절대 얘기하지 마, 너 비밀이야, 그러고 흉을 보는 것이 뭐냐,
그 사람 속에 악한 게 있기 때문에 그렇다. 악의와 함께 버려라. 그렇게 명령하시죠. 두 번째 영역은 감정 조절에 관한 교훈이죠. 특별히 26절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이 화를 낸다고 하는 것, 이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겁니다. 누가 나한테 화를 내면 기분 나빠지죠. 그럼 내가 뭘 잘못하고 나한테 화를 내는 거야. 뭐 이러면서 이제 상처를 받게 되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그랬어요. 우리가 인간이 지정의를 갖고 있는 인격체니까 화를 낼 수는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 화를 내는 것이 많은 경우에는 오해를 하고 화를 낼 때가 있어요. 조금 참아보고 상황을 잘 알아보고 그 다음에 반응을 해야 되는데 우린 듣는 즉시 그 자리에서 판단 정죄해서 그냥 화를 내게 되죠. 근데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한다. 또 분명한 어떤 문제 때문에 화가 난다 하더라도 분을 낸다 하더라도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고 죄 짓지 말도록 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됩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어서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금이 가게 만들고 갈라지게 만들고 그런 것을 보게 되죠. 특히 이제 목사가 교인들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조금 화를 내면 뭐 교인들이 그걸 몇십 년을 두고 하루 해가 지도록 붕을 쏘는 게 아니라 몇십 년을 분을 두고 그러더라고요. 참 근데 그 분을 푸는 것도 다 그렇게 말할 때는 목사가 이유가 있어서 얘기하는데 그렇게 품고 있어요. 근데 나는 모르죠. 목사님이 옛날에 이렇게 하지 않았냐고 나한테. 그러면 나는 다 잊어버렸어요. 그러면 그 자리에 그때 내가 기억도 못하니까 변명을 하게 해서 어떻게 했어요? 내가 속으로 내가 왜 무슨 말로 언제 왜 그랬지? 기억도 못하는데 어떤 교인들은 목사님한테 화내는 당을 당했다고 그냥 10년, 20년, 30년을 품고 삽니다. 그렇게 되니까 누구한테 손해가 나는 거예요? 나는 알지도 못해요. 누구한테 손해가 나는 거예요? 본인에게요, 본인에게. 그리고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게 되는 틈이 생기게 되고 참 조심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래서 요즘은 제가 하고 싶은 말 다 안 해요. 못 해요. 왜냐하면 다 성숙하다면 목사님이 사랑해서 저러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하더라고. 그 원수시해. 왜 원수가 되겠어요? 그러니 목사도 못할 짓이지. 꼭 얘기해 줄도 할 것도 못 해주고 그냥 속으로 끙끙 대가하니까 말이죠. 자, 그 다음에서 계속 보겠습니다. 31절에도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악한 생각 함께 버리라고 강력히 말하는 악독한 것과 노하는 것, 분내는 것은 버려야 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나쁜 방향으로 딱 정해놓고 나면 모든 것을 딱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벌 형제가 목사님이 나를 미워하지? 그렇게 생각하면 내가 하는 모든 게 다 자기를 미워하는 것처럼 보여. 그렇지? 나는 안 미워해. 사람이 마음을 어디다 셋업 해놓고 보느냐에 따라서 다 그렇게 보여요. 그게 얼마나 자기 속에 혼자 싸움을 싸우는지 몰라. 혹시라도 그런 거 있으면 빨리 얘기해서 털어버리고 오해했는지 또 그렇게 말한 사람은 생각도 못하고 있었는데 그렇게까지 생각했었구나. 그러면 사과하기도 하고 그리고 털어버리고 가면 되는데 그걸 말도 안 하고 속으로 그냥 두고 보자 그러고 있으면 이게 무슨 해결책이 되느냐.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자, 생각을 품으면 그 생각이 자랍니다. 자랄 뿐만 아니라 여러 갈래로 새끼를 또 낳더라고요. 그래서 완전히 그 생각으로부터 모든 방향 것이 그 생각으로 다 귀결되고 마는, 그래서 깊은 수렁에 빠져드는 이런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가 늘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또 넷째 보낸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한다. 그런데 여기 도둑질하는 것과 대조시켜서 말씀하십니다. 도둑질하는 악한 일을 하는 자는 다시는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야 한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도둑질이 아니라 선한 일을 위해 지으심을 받은 자다. 자, 이거 보면 교회 안에서 옛 습관대로 여전히 도둑질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시에 말이죠. 참 남의 것을 아무 가책도 없이 슬쩍슬쩍 갖고 가는 이런 것들, 그걸 도벽이라 그러죠. 도벽. 그런 건 병인데, 병이 아니라 할지라도 남의 것을 훔치는 일, 도둑질하는 것은 하나님께 그거 위해서 너희를 부른 거 아니지 않느냐. 오히려 선한 일을 위해서 부르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너희들의 손으로 부지런히 일을 해라. 부지런히 너희들의 손을 통해서 일을 해서 얻은 것으로 선한 일을 해라. 그런 말씀하시죠. 데살로니가서 3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일하기를 싫어하는 자는 먹지도 말라. 게으른 자가 일하기를 싫어하는 자죠. 그래서 부지런한 사람, 자기 일을 성실하는 사람들이 먹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넷째, 용서에 관한 교훈을 주십니다. 32절을 보니까 서로 친절하게 하며,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여러분 마음에 너무 속이 상하면 내가 절대 용서 못해 이런 말을 하잖아요. 절대 용서 못해. 근데 저는 어떤 사람이에요? 주님으로부터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부활의 확증으로 용서받고 용서받음을 확증받은 자인데 자기는 용서받아 놓고 다른 형제에 대해서는 절대 용서하지 못한다고 하는 이런 악함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뭐라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네?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셨는데 나는 내 자존심 좀 긁혔다고 상분의 녀석 두고 보자. 내가 절대 용서 안 할 거야. 그러고 사냐고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교회에서 이렇게 되면 교회가 하나됨을 지킬 수 없게 되죠. 자,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가족들 간에 서로 친절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들을 대할 때 그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은 처음 만났을 때 그 실체가 드러나게 되죠. 친절하게 대하는 첫 만남의 실체가 뭡니까? 그게 서로 친절하게 대하는 겁니다. 와, 정경래 자매가 저렇게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귀하구나. 그렇게 처음 알게 될 때 그냥 좋아지잖아요. 참 귀하게 보이고 그 마음을 그대로 가져가야 합니다. 근데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다고 이제 보니까 뭐 어쩌고 하면서 이제 악한 마음을 품게 되고 그렇게 돼서 결과적으로는 뭐가 됩니까? 마귀에게 틈을 주는 그런 일이 되잖아요. 우리가 처음에 가졌던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가족 간의 친절을 말하고 있고요. 한 주 만에 만나거나 며칠 또는 하루가 지난 뒤에 만났을 때 상냥하게 웃으며 따뜻한
말 한마디 없고 내가 먼저 인사하면 마지못해 무표정을 네 이루고 대하는 것은 친절이 아니죠. 네. 참 제가 미국에서 충격받은 것 중에 하나가 길을 가는데 학교 가는데 처음 보는 사람도 아주 이러면서 하이 굿모닝 그리고 그러더라고요. 야, 이 사람들 되게 친절하구나. 모르는 사람들도 만나면 그러는구나.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친절한 사람들이구나 그랬었거든요. 근데 수업하러 들어가서 수업이 이제 석사과정에서는 한 4, 50명도 같이 공부하고 있는데 박사과정에 들어가니까 수업하러 이제 딱 들어가면 강의 세미나 들어가면 4-5명, 대여섯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딱 봤을 때 피할 길이 없어요. 그리고 나도 들어가면서 Hi, good morning 이제 그러죠. 근데 쳐다보지도 않는 놈들이 있어. 굉장히 상처가 미국 사람들이 다 이런 게 아니었네. 길가에서는 인사하는데 교실에서는 쳐다보지도 않네. 그게 마음에 충격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서로 우리가 하루 만에 만나고 3일 만에 만나고 일주일 만에 만나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네, 들어가. 그러면 마음에 뭐 화났나? 왜 나한테 저러지?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게 쌓이면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네. 이렇게 딱 낙인을 찍어버리고. 그래서는 더 이상 나도 그 사람한테 친절하게 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이제 이런 것이 틈을 주는 모든 일들이다. 마귀에게 틈을 주면 결과는 뭡니까? 영적으로 서로 망하는 거죠. 그래서 4장 1절 우리가 엊그제 봤던 말씀이죠. 1절, 2절 거기 보면 뭐라고 했어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그리스도 안에서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너희를 권하는데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우리는 이미 하나가 됐습니다. 이제부터 하나가 되려고 기를 쓰고 용을 쓰는 거 아닙니다. 이미 하나가 됐는데 그 하나됨을 잘 지켜서 우리가 하나됨의 그 놀라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공동체가 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마지막으로 바울은 옛사람으로서의 마음과 행동과 태도가 성령님을 근심하게 해드리는 일임을 지적하면서 3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말씀에 붙어있는 상기시키는 말이 너희가 그분 안에서 구원의 날까지 확실한 보증을 받은 도장을 받은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성령을 근심케 해서는 안 된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사실을 주님 오실 때까지 확증해주는 도장을 찍어주신 분임을 상기하면서 그분을 근심시키게 하는 일을 하지 않도록 조심해라. 근심시키게 하지 않으면 그럼 어떤 일을 해야 합니까?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우리의 모든 언행 심사가 돼야 마땅하다. 그런 말씀으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데 필요한 것들을 교훈하고 있는 오늘 말씀이죠. 오늘 이것이 우리의 말씀이 되어서 우리가 언어생활, 감정조절, 또 선한 일, 용서하는 일, 성령을 근심시키지 않는 일, 이런 교훈대로 사는 우리가 됨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교회됨의 영광을, 하나됨의 영광을 지키도록 그것을 방해하는 마귀가 틈타는 일을 조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용서함 받고 우리도 성령님을 모신 자가 되었고 우리의 모든 생각과 감정을 주님께서 주관하시는 자가 되었는데 어느 한순간도 한촌각도 주님의 통제 바깥에 나가지 않고 지금 부활하셔서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과
또 우리 속에서 말씀하시고 가르친 성령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매일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는 일에 날마다 진보를 이루도록 우리를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로 삼나이다. 아멘. 아멘.